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는 축복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축복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 이후에 오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선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 걸어갈 30년 내 인생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결단 속에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필리핀 선교 4박 5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여러분 필리핀에 4박 5일 내내 태풍이 불었어. 태풍. 여러분 태풍이 불었는데 우리가 가는 선교팀 안겔레스만 하나님이 불과 구름기둥으로 다 감싸주셔가지고 제가 필리핀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날씨는 처음 봤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필리핀은요 태풍이 부니까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해. 학교가 다 휴교라.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가는 교회들마다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바글바글해.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율동팀들이 율동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영수하고 수민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 행복을 우리 온누리교회까지 가져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자기도 그 항상 필리핀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햇빛이 많이 띄고 하는데, 우리는 4박 5일 동안 여러분 비 오는 곳도 별로 없었고, 여러분 4박 5일 동안 거의 햇빛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담았던 믿음이 뭐냐, 역시 하나님은 선교 중심으로 날씨도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에 선교하면서 마음속에 굳게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교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 가운데서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심어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의 피와 같은 물질, 나의 생명 같은 물질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쓰면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는 것도 같고, 여러분이 생명 같은 물질, 피 같은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쓴다, 전도를 위해서 쓴다,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농사를 지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4박 5일 동안 여러분 필리핀에다가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정도로 지금 4박 5일 동안 농사를 지어놓고 왔어. 그러면 이날 이후부터는 선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3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은 선교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교 이후의 축복을 한번 기대해 봐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지혜자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탄 여러분 승객들은 하나같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배 안에서 자기의 재산을 자랑을 했어. 나는 금은 보석이 몇백 톤이다, 몇천 톤이다, 몇만 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자랑을 했어. 그런데요,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해적들이 배를 습격해가지고 부자들이 지니고 있는 금은 보석을 여러분 다 가져갔어. 다 빼앗아갔어.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금은 보석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간신히 이 배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혜자는 금은 보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뺏길 것이 없었어. 그런데요,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부자들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높은 교양과 학식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 지혜자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양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 교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지혜자가요, 배를 함께 탔던 부자들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어.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배 안에서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을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 가난뱅이가 돼서 거지가 돼 있는 걸 봤어. 거지. 지혜자가 그들을 보고 고백을 했어요. 저들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에게 금은 보석을 다 빼앗겨서 거지가 됐다. 그러나 나는 지혜, 지식, 교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기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가진 내가 가장 부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외화를 하느냐 그러면 마치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를 소유에다가 둬요. 마치 돈에 미치고 세상 자리에 미치고 음란과 도박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썩은 것을 담은 그릇은 여러분 썩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여러분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썩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깨진 그릇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가장 깨끗한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릇은 여러분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릇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다.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은 여러분 빼앗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빼앗기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피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에 담았어요? 내 마음에 담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서, 지구상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다. 아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 이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나는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그 망하지 않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교회 많이 헌신도 못하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면 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빼앗기지도 않아.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꾸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해야 돼. 자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자꾸 일하시도록 우리는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해서 이 가을에 여러분 선교 이후에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믿는 거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내 내면에 담아야 될 보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 못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 또 사람과의 상처, 또 섭섭함, 특별히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섭섭이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어느 날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섭섭이. 그래서 저는 이 섭섭이를 마귀의 불화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가장 없어야 될 것이 뭐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없기 위해서, 갈등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앙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해야 여러분 나를 치유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는 내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만큼 원네스를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사역들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셔서 우리 걸어갈 30년 237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의 삶은 복음이 우선이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어느 날 우리 가문에, 가정에 나 혼자 복음을 받았어. 나 혼자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댁 친정이 다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느 날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분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분쟁이 아니고 복음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남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걸 많이 받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친정 그 다음에 시댁에 핍박을 받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되고 시댁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친정이 복음화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일 안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보니까 뭐 교회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녀. 그런데 나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느 날 그 섭섭한 마음도 다 나한테 화평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요지가 뭐냐 그러면 나 때문에 시댁 친정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냐? 나 때문에 우리 여전도에 문제가 일어난 것 같냐? 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 같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쟁이 다 나중에 화평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 시기 질투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눈을 떼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도 선교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복음 가진 자는 처음에는 복음 가진 자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라남도 소람의 현천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총각 때 그 시골교회 내가 단독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은 66호인데 쌍둥이가 33호가 있어. 반이 쌍둥이라. 우리나라에 쌍둥이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 여러분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받았는데 똑같이 생긴 애가 또 오는 거야. 에? 나중에 보면 쌍둥이라. 거기에서 우리 그 젊은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유일하게 그 집사님만 40대야. 근데 남편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냐. 부인이 교회만 오면 남편이 교회를 따라와서 한 번은 부인 머리치를 잡고 끌고 가는 걸 나 봤어요. 그래도 부인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냥 완전 깨트려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장로가 되게 만들었어. 장로가 되게 만들어. 장로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은 뭐냐?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 복음은 반드시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눈을 떠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분쟁이 화평이 되고 복음 가진 자는 문제가 다 답이 되는 것이고 복음 가진 자는 갈등이 여러분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복음 가진 자는 내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럼 참된 평화는 여러분 뭐 나라와 나라끼리 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고
진짜 참된 평화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서 해방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받을 때가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옥에서, 저주에서, 여러분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저절로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요, 벌떼처럼 우리를 총공격해요.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나 때문에 분쟁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하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다 봐라 하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일 루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괴일 루만.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댓글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서론적인 것은 다 흘러보내세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다른 거는 다 원망 불평 다 흘러보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분쟁도 다 흘러보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복음이 우선되는 인생을 살면 전도 선교의 한은 저절로 품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복음이 강한 만큼 전도 선교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선교 이후에 오는 축복과 응답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새 교회를 선교를 했습니다. 그 앙겔레스에서 한 2시간 가는 딸락교회, 그 다음에 앙겔레스에 3시간 가는 브레고스 브레이싱 교회, 그 다음에 앙겔레스에서 또 한 2시간 이상 가는 비아오 교회. 하여튼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 하나도 안 피곤해. 교회 와서도요, 이상하게 안 피곤해. 그래서 제가 어제 9시부터 2, 3주 훈련 참석했다니까. 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 그러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신명기 28장 1절 5절의 축복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그 필리핀 선교 가서 이번에 그 첫 선교지가 딸락교회는요, 보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45인승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막 2시간을 산속을 가. 산속 버스를 타고 가도 산속, 가도 산속, 가도 산속인데 깜짝 놀란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 산속인데 그 산속에 고속도로가 뚫어져 있다. 필리핀에. 제가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가려면 버스로 한 10시간 타야 됩니다. 버스를. 그런데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을 한가운데도 비포장 도로가 많아. 마을 한가운데 비포장 도로가 많거든요. 에? 얼마나 필리핀이 못 사냐 그러면 $1 갖고 국민들 70%가 살아요.
하루 70%가 살아. 너무 못 살아. 에? 어느 정도 못 사냐? 그러면 마지막 그 비와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우리 정성 교사님이 저와 우리 뭐 강호인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교회 옆 주택을 가봤어. 교회 옆에 주택이야.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얼만큼 눈물 나냐? 세상에 집인데 이 집을요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놓고 바닥을 여러분 대나무 몇 개 깔아놓고 집인데 판자만 몇 개 딱 붙여놨어. 부엌을 보니까 부엌도 없어. 그래 방 안에서 거치를 보니까 판자만 몇 개 붙여놨기 때문에 거치 환하게 보여.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만큼 비참하게 살아. 그게 필리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달락교회가 들어간 그 마을, 여러분 산속은 고속도로가. 근데 그 고속도로가 뚫어진 이유가 있더라고. 이 이 산골 사람들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구마 심고, 그 다음에 당근 심고, 생강, 이걸 심어갖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고 이분들이 직접 생강을 팔아가지고, 생강을 심어서 생강을 팔아가지고, 직접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 교회당을 건축하고 났더니, 그 지역이 필리핀의 관광지가 된 거야. 그 산속이. 그래가지고 그 산속에 여러분 달락 교회까지 여러분 고속도로가 뚫어진 거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갔지만은 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얼굴이 환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조순자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조순자 권사님은 필리핀에 팬클럽을 하나 만들어. 팬클럽. 방송국에서 사진 한번 띄워줘봐요. 팬클럽. 얼마나 팬클럽 만들었는가 한번 봐봐요. 보니까 자, 좀 혼자다 보니까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필리핀 랩런트한테 어떻게 우리 조순자 권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얼굴이 선하게 생겼대. 자, 소리도 좀 들어봐봐, 소리도. 다시 조순자. 오케이. 자. 또 다른 동영상 또 하나 있잖아요. 조순자. 자, 안 되면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순자 권사님은 필리핀에다가 제가 친구를 한 명 사귀라고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아니고 팬클럽을 만들라고 해요. 팬클럽. 보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요렇게 산속인데 너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할 정도로 가난한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 살더라고. 그 비와옥 교회도 보니까 완전 산속이야. 산속인데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사냐. 농사도 없어 보니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가지고요, 그 비와옥 교회 옆에 필리핀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짓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야 진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신명기 28장 1절 5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선교 후원하는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고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선교 위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냐. 아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3명이 오래 보니까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우리 딸락교회는 마이크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고스 브레이싱 교회 같은 경우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비아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회를 딱 갔는데요, 막 위에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 예배당 산지 5개월밖에 안 됐다더라고. 그러고 막 위에서 천장에서 물이 줄줄줄 새. 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준 선교연금 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지붕 비가 안 새도록 다시 지붕을 건축을 해라 해가지고 선교연금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4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선교 후에 오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교 후에 오는 축복.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를 도우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러분 선교를 돕거나 전도자를 도우면 몇 가지 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 상이 무슨 상이냐? 선지자의 상입니다. 선지자의 상. 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교 이후에 오는 축복 첫째가 선지자의 상입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죠? 목사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선지자의 상은 무슨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선교 이후에 오는 축복은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인 가이오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가부에게 임한 여러분 선지자의 상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를 도왔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선교 이후에 이런 축복이 영적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힌 문들이 다 열리는 정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이후에 오는 축복 두 번째가 뭐냐? 의인의 상입니다. 의인의 상. 의인의 상.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상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그래서 선교 이후에는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러면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얼만큼 기도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들 24시 삶 가운데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아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인의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선교 이후에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기대해 봐라.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해 봐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1분 기도하신 분들은 2분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30초 기도하신 분들 1분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여러분 우리 10월달 11월달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응답을 받는 여러분 2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새벽에 일어나거든 새벽기도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깜짝 놀래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 60권 안에 있는 축복을 다 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이후에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제자의 상입니다. 제자의 상.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제자의 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중에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하는 일, 여러분 제자 키우는 일, 후대 키우는 일,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데 반응을 합니다. 전도 선교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아니 그래 추석날 가족들로 같이 보내야 되는데 딸이 필리핀 선교로 간다고 들렁나서네. 가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여러분 그러한 분쟁 속에서도 전도 선교하는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의 상은 바로 내가 선교를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가려고 여러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필리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만 봐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 이 설교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혹시 나는 뭐 필리핀 선교 가는데 후원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교의 원팀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선교의 원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영접자의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영접자의 상급이 있다. 자, 42절에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상급에
양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필리핀 선교하는 사람만 봐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돕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그대로 주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선교 이후에 이미 선지자의 상을 받겠구나. 나는 선교 이후에 의인의 상,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겠구나. 나는 전도 선교하는 온누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구나.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번에 감사한 거는 그 마지막 날 비하오 교회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 우리 정성 교사님이 저를 모시고 보니까 방송실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안수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떤 상태냐 그러면 병에 걸려가지고 안진뱅이가 돼요. 안진뱅이가 됐는데 보니까 한 10년 됐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진짜 이분은 복음을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완전히 판잣집이야. 판잣집. 막 가갖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수기도를 해줬어. 그 안수기도 하는 장면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고 이분은 교회 안에서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있잖아요. 그 남자분. 아멘. 이게 집이야, 집. 사는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의 소리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종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오늘 이 한 시간부터 하나님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 이 안진뱅이 이분이요, 정성교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안수기도를 받고 일어났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어났다고. 그래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때 병자들을 놓고 제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거 시작이구나. 우리 교회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항상 10시 반 되면 제가 이 기도실 오기 전에 항상 식당을 들려요. 식당을 들려서 식당에서 우리 중식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축복 기도해줘요. 축복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믿음을 줬어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병든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먹고 나서 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헌신자들이 오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점심을 먹는 병든 사람들이 다 온누리교회 와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꼭 점심을 드시고 가세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가지고
아멘. 예, 그렇다고 또 가라는 말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필리핀 현장에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극동방송 사장님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환자들을 놓고 기도만 하면 다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때 막 조영기 목사님만 안수기도 하면 다 치유되는, 암도 치유되고 뭐 질병을 하는 사람 다 치유되는 거야. 김장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치유가 안 일어나. 김장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치유가 안 일어나.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수기도 하면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데 왜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다 질병이 치유되냐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딱 답을 줬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치유될 것을 확신하고 온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날까 말까 불신앙하고 온대. 불신앙. 그래서 병자들이 여러분 치유 안 일어난대. 에?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축복권을 줬어.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확산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축복의 문도 같이 열리고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냐?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신을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만물이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많이 응답을 받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철야 예배 때 우리 첫째 주는 병든 자를 위해서, 둘째 주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셋째 주일은 중직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넷째 주일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철야 예배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다 철야 예배에 우리 참석해서 정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경제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중직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철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거리가 멀어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철야 예배 여러분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교 위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선교 위에 오는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